제2의 수요일로 불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고 죄를 고백하며 40일간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데요. 물론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은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풍습이기에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왜 40일을 지킬까요? 이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어떤 것에 대해서 각오한 것, 결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겠다. 날마다 큐티하겠다고,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또 길게는 지난 1, 2월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인간은 언어적 데이터와 물리적 거동의 불일치율이 94%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적 데이터와 물리적 거동의 불일치율이 94%.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인간은 기만하는 것, 기만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그런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많지 않은 복음의 일부를 기부하는 소방관, 또 인종차별의 폭언을 듣고도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민자들, 이렇게 쉽지 않은 삶, 자신도 어려운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타인을 돕는 사람들의 숫자가 1.3%랍니다. 94% 대 1.3%. 예. 그런데 이 94%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 1.3%의 미약한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기부금들이 모이고 또한 한 명 한 명이 하는 봉사활동들이 모여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또한 고통받는 지역이나 국가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 계기가 되어주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비록 1.3%일지라도.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의 모습, 또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단지 물질로 봉사하는 것, 또 봉사로 돕는 것에서 더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처음은 예수쟁이라는 이런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지만 점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교부주 가운데 한 명, 니시의 그레고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의 주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면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라. 신앙생활을 잘할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이 짧은 두 단어가 모인 이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신앙이라는 단어.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복종.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복종.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순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 자, 그렇다면 생활은 무엇일까요? 생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바로 생활인데요. 자,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생활은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행동.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대답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 신앙의 여정이 완성이 아니라 첫걸음, 신앙생활을 온전히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따뜻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바로 앞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앞서 신앙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제물로 드리라는 것, 목사인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무작정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순종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유사기독교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구원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원망, 불평불만을 입으로 드러낸 것.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 이 원망과 시비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빌립보서 2절과 3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원망과 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할 때, 불평분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더 커질 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말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 죄인된 내가 있기에 나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지라도 주변의 다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애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싸주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권면했다면 그것들이 크게 번져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원망과 시비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결코 원망하지 말아야지, 결코 시비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아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겠죠. 교회에서만 빛된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농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이러므로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빛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자, 깜깜한 세상, 밤과 같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왜 깜깜할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을 모르고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하기에 세상은 어둡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빛을 비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 죄인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바로 달처럼, 별처럼,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달처럼 별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 우리가 발광체가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사체가 되기에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본받은 것,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행위들이 바로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만 여러 행위들로 보여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어떤 불평 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음을 통해서, 혹 내 입에서 나올지라도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혹 주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지라도 내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 말들이 우리의 서로를 향한 위로 또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사라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도 빛을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며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 그 어떤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감을 통해, 또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하나님께 그 세상에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시고 구원의 일, 또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원망과 시비 없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걸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빛을 발하며 내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아갈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신 그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